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번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와 믿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지옥에 멸하실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옥에 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 신인 원수 마귀에게 쏘가서 이미 다 생명이 끝나버린 존재들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들을 행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버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행복이 많은 것이 다행이에요. 행운은 아닙니다. 행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행운이 아니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많은 행복을 가진 다행한 자예요. 내게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세번하십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 나가봤더니 이제 그 미장원 미용실 원장님하고 그분이 나이로서는 뭐 64시니까 많죠. 70 넘었다고? 그런가?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80 넘으신데요. 이쪽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영남 탑스 밑에 교회 나가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다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원장님이 한 분이 그런데, 야, 이분은 아마 그 남편은 세상에 둘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 보니까 진짜 그래. 세상에 둘은 없을 거라고. 나도 그런 분 발견했다고. 대구에서 어떤 분이 있는데 20, 30년 동안 완전히 부부가 각방 쓰고 뒤로 돌아가고 사는데, 그런데 아내가 변화되니까, 아내가 은혜 받으니까, 아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남편은 따라 나오더라고. 에이, 그래도 우리 영감은 아니라고. 그분도 본래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변화되니까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던 20, 30년 동안 전혀 맛보지 못한 것을 아내를 통해서 맛보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이거지.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갑자기 내가 확 돌아서 버리니까 처음 본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그전까지는 막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던 아내가 말이요, 남편을 보기로 막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여종처럼 그렇게 남편을 왕처럼 섬기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이 변화돼 가지고 아내도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직장 때문에 고민하던 것도 직장도 생기고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제 원장도 그러죠. 우리는 한만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다만 당신과 그분들이 다른 것은 뭐냐? 그분은 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하니까 눈치를 해가면서 그냥 딸을 그렇게 원망하더니 다음날 신방 가가지고 깨지니까는 확실하게 변화되더라. 그 차이다 이거지. 다 똑같은 입장인데,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다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당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차이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듣긴 듣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듣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 그거 그냥 눈으로 본 거 경험한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아이고 지금 내 나이 80인데 80이요. 우리는 돌아가시 직전에 90이 넘은 그분이 그 안동이가 90 몇 살이라고 했어요. 80이고 의견보가 90년. 그랬었나? 네. 그렇게 된 분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고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이 환히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가셔서 과연 그가 따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사실인데, 당신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는데 뭐 누가 맞겠냐고. 그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제 원장 이야기, 아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 가까운 데서 자기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목사님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그 먼 데까지 뭘 한들이 전도하냐고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돈벌이를 같으면 내가 왜 목회하냐고. 나 돈벌이 같으면 목회하지 않는다. 사업하면 충분히 되고, 나도 처음에 원래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에 고침받는 거 보고 나도 내 자신을 바꿔버렸다. 최고의 사업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다 성도들 내보내고 목사님들 전도한다는데 어떻게 목사님 혼자 맨날 전도 다니냐고. 내가 성도가 많다고 상관없다. 성도가 많이 있을 때도 전도 다녔고 없을 때도 전도 다녔고, 답이야 전도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난 전도 다니는 사람이다. 아무 상관없다. 그거는 참 특이하대. 원장님 볼 때 참 특이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성도가 얼마 되냐고 묻길래, 아이 100명은 좀 안 된다 그랬지. 100명 안 되는 거 맞지 뭘. 그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100명은 좀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조금만 더 100명 되지 뭐고요. 열심히 하면 누구때만 100명 되지 뭐가 지금 뭐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에 옮겨 더 쉬운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게 좀 옮겨 더 쉬운 것이고 마귀에게 있는 거 빼앗아가지고 내가 주는 것도 쉬운 것이고 얼마든지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얼마나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느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계속 계산을 튕겨보는 거예요. 과연 점수 계속 막 내고 계세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춥다. 아니, 춥거나 말거나 상관없지.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도 오셨네. 날씨 이렇게 추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거 무슨 상관이냐고. 원장님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나도 똑같다.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뭔 재미있겠냐고. 그리고 교회 가만히 있으면 뭔 재미있겠냐고. 원장님 여기서 손님 없어도 그런 재미있잖아.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나도 마찬가지라고. 혼자 있어서 뭘 하냐고. 나와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이 점이 살지 않냐고. 나 이게 참 재밌다 보니까 목사님 체질이라고.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 체질이지요. 체질이라는 목회 못합니다. 만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 이야기 막 해야 되지. 막 그냥 계속 하고 이제 나도 이제 한 반쯤 맞춰주고 예뻐서 그냥 아이고 우리 머리 들었다고. 아버님이 늦게 이제 그 추운데 외딴집까지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힘드냐. 큰 된장국 끓여가지고 뜨끈뜨끈한데 뜨거우면서 이고 갔다가 딱 도착하면 다 식었거든. 이것도 밥이냐고 친구들 듣다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들 다 이야기해. 옛날 사람들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옛날 사람 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체험한 바로는 그렇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남편에게서 사정만 도무지 해결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남편도 따라오게 돼 있다. 내가 변화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섬기게끔 되기 때문에 섬기면 그들이 변화되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다만 우리 자신이 지금 고집 부리고 우리 자신이 지금 변화 안 되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키겠냐? 평생 그렇게 남편을 섬겨도 남편한테 인정 못 받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된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읍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랑이 넘쳐나니까 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박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만 거기까지가 인내하기가 힘들 뿐이죠. 지금 제가 간증한 겁니다. 제가 이제 박중학교 가려고 이제 중학교가 고등학교까지 다 준비됐는데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싹 가져버렸다. 그럼 중학교 내가 못 갔지. 그 후로 내가 19살 돼가지고 이제 중학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이가 갈렸겠냐고. 계산해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갚을 길이 없더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불어나는지 갚을 길이 없지. 그렇게 일을 갈고 평생 살았다면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지금 여전히 일을 가르고 뭘 하겠냐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네가 남의 죄를 사지 않는다면은 나도 네 죄를 사지 않는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정서를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혼자 속으로 당신도 나한테 갚을 이유도 없고 나도 당신한테 받을 이유도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빚을 나에게 갚으셨다. 그때부터 내가 자유를 얻었고 그때부터 용서가 됐고 그때부터 사랑이 되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다. 정말로 불쌍하다. 그게 가능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렇게 내가 살았고 영생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빛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빛을 다 갚아주시는데 내가 무슨 빛인 줄 못 갚겠느냐. 다 나는 빛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솔깃하게 듣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빛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변화되거든요. 자주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항상 그 원장님이 그래. 아이고 내가 말씀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지금 저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지금 읽고 이거 지금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다만 이것을 용서 못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 못하는 것뿐이다. 돈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천국이다. 이 세상에 어떤 값을 주고도 천국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많은 내가 빚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런 빚 이걸 갖다가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지옥 간다면은 그게 무슨 대수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계산할 뿐이다. 더 이상 내가 묻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이미 내 손에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내가 스스로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내가 이걸 몰랐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목회하게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을 남들에게도 알려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평생 고생하다가 영원한 죽고 나서 더 큰 고생하지 말고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말해주기 위해서 난 목회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 근심이 쩔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진학 문제 때문에, 뭐 자녀도 그렇고 형제간도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모든 고민과 번민과 이런 것들이 쩔어 있다. 이건 또 심지어는 지금 이 나라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요 지금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지금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무역을 못합니다. 남한에서 안 갖다 주고 중국에서 안 들어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농사 짓는 것도 제대로 안 되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죠. 기름도 없죠. 근데 북한 스스로가 지금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요것이 다음 달까지 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차피 북한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하자. 뭘 하겠어요? 남한에다가 뭔가 때리겠죠. 북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군인 만들어가지고 남한 투입시키겠죠. 이제 살아 죽으나. 그러면 결국 가만히 있는 우리 남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불안한데 정부에서는 조용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계속 뭐가 들어오죠? 지금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한 약 자체가 지금 백신이 없어요.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50%입니다. 50% 지금. 근데 계속 중국에서도 다 퍼져가지고 지금 얼마가 지금 퍼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가 걸리는지.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중성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세 볼 때에 남북한이 불안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만 당장 봐도 지금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한 폐렴 바이러스죠. 이것 때문에 손만 씻고 마스크만 쓴다고 되냐 이거죠. 사람을 안 만나는데 사람 안 만나면 어떻게 살아요? 누가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건 지금 이미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무대책이에요. 진작에 정부에서 이걸 갖다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지금 이 4월 총선 가운데서 철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잘못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이념이 지금 이 정부는 다
사회주의고 그런 이념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공산화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대책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형편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 기도입니다. 나라의 문제에 기도하면 됩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념적 정치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김정은이가 지금 4년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그 동생이 지금 거의 정권을 이제 수령 청정이랄까 그런 정도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든 죽든 지금 북한은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어찌됐든 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계산하고 해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눌러버리면, 그리고 차라리 평화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산을 포기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이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군부든 세력을 잡은 자들이 다 차라리 우리 평화통일로, 평화통일로 가자. 뭐 끝나는 거예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근데 죽을까 두려워서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독과 서독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능합니다. 안 된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스 때가 황교안 총리 때 무슨 병이었어요? 메르스요, 사스요. 예, 그때 엄청나게 퍼졌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총리를 바꾸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잡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몇 주 안에서 다 잡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유행병도 잡으면 잡힙니다. 사람이 백신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십니다. 퍼뜨리는 것은 다른 연대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은 몽둥이를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이것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었다 합시다. 죽었다 할지라도, 자,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네. 믿고 기도하는 자, 원수 마귀가 감당 안 되고요, 어떤 유행병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퍼졌다 할지라도 전혀 그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이, 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폈죠? 165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질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가 오늘 딱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냐 이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주님 오신다면 영원히 혼연이 변화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병이 들어왔다 합시다. 혹시 내 가족에서 병이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병원에서는 백신이 없다니까요. 병원에서는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7, 18.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 이거는 확실한 처방입니다. 확실한 처방입니다. 자, 17,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일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독이, 그런 바이러스가, 그런 병원체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있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내가 알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께서 오시면 영원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것을 갖다 소멸시켜버립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병 들었어요. 그러면 손을 얹으라 이겁니다. 얹으면 치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니까.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낫지 않을 병이 없다. 소멸되지 않을 바이러스가 없다. 소멸되지 않을 세균이 없다. 그렇습니다. 소멸시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다 똑같이 없애버립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소멸입니다. 그 세균만 싹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유행병 돌지는 아무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유하신 겁니다. 어떤 손잡고 악수하니까 어이 목사님 손잡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혹시 세균 아이 답답하다.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냐. 아니 여기서 그리 가든 거기서 이리 오든 분상관이냐 이거지.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할 것은 손은 마땅히 씻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떤 병도 어떤 귀신도 어떤 마귀 역사도 어떤 미혹형들도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공경하고 하나님만이 두려움이지.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없어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하고요. 모든 병에서 자유한 겁니다. 귀신의 방에서 자유하고 마귀의 세력에서 다 자유를 누리시면 됩니다. 내 영혼아 자유하자. 시작. 내 영혼아 자유하자. 내 영혼아 자유하자. 내 영혼아 자유하자. 혹이라도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 있으니까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속에서 혹이라도 내게 불안한 마음 무엇이든지 재물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또 이런 유행병의 문제든지 또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아니면 저 어떤 이 정치적인 문제든지 어떤 것도 내게 불안한 것 때문에 내가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자를 누리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언제나 웃으며 살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참으로 마귀의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전혀 여한이 없이 아무 때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사망의 세력도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견고한 믿음을 파괴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두려움을 검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가족이든 내 친척이든 내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주시는 명령을 쫓아내고 내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손을 얹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모든 병든자들이 다 고침받는 사를 확실하게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